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자, 한 목소리로. 자, 성경 찾았죠? 자, 오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님과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화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육체가 변화되는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육체 또한 부활의 영체로 변화시켜서 우리 또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늘의 생명, 하늘의 몸, 하늘의 영체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해라는 부분이에요. 오해. 그러나 이 오해는 원래 우리는 아담의 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진실한 것을 찾는 것보다는, 또한 신실한 것을 믿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것이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을 하는 것이 더 빠르게,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착한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에 더 쉽게 어떻게 적응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착한 아들이 유치원을 가다 오더니 욕을 배워오거든지, 우리 아들은 이런 줄 몰랐는데, 야, 역시 세상에 타락하구나. 타락했어. 착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욕을 배워왔지? 어느 순간에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 그럼 세상의 원인도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쉽게 반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반응을.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치지 않고, 육체를 죽이지 않고, 육체를 계속 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는 한 내 속마음이 어떻게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환경 이 자체가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있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관념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채워지게 있는 거예요. 자, 엊그제, 바로 어젠가 그젠가 참 뉴스에서 일반적으로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참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가 죽는 그런 일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까지 빠져있는 사람을 자기가 구원해서 참으로 착한,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화물차 버스가 있었고 오송 터널 있잖아요. 버스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 있는데 화물차 그 운전수가 3명을 이렇게 구했어요. 버스에서 나온 사람들. 근데 이제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자신은 인터뷰를 할 수 없다. 3사람을 살렸지만 더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이걸 살렸다는 이게 매스컴 터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걸 더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선한 사람이구나. 이런 글을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 묻지마 살인이에요. 묻지마 폭력. 그렇잖아요? 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뒤에서 그냥 칼을 잽쳐가지고 어떤 허파 이게 맞아 그 어떤 젊은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병원에 실려가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같이 빗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잡혀서 하는 말이 난 세상 살기 싫다. 세상 살기 싫다. 그러니까 나도 내 분노를 표출하고 난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막 그냥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꾸 찼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마음은 그릇으로 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갈 때, 거기까지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찼을까? 그러니까 뭐, 억울한 것도 찾겠죠. 그 다음에 분노하는 찾겠죠. 막, 일일철리 다. 그때에 정말 좋은 것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마음이 채워졌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 선행을 해가는데,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좋지 않는 것들이 계속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하고, 에? 아무 이유 없이 칼 갖고 죽여서,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어떻게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리고 한 10년, 한 15년 정도 됐나요, 그때? 그 한참 에이즈가 어떻게 발명돼가지고, 그때 사회적 이슈가 막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진짜 어떤 일이, 매스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이즈 환자가 자기도 억울하게 이게 감염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사실을 알고 억울한 거야. 억울해서 나만 죽기 싫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허전을 하든지, 그 몸을 가지고 사람, 같이, 뭐 잠을 자든지, 막 그러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추문해 보니까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저는 세상 가운데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자꾸 넣냐에 따라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과 어떻게, 지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은혜를 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근데 이 은혜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채우려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까? 왜 부모가 나한테 그랬을까? 내 어렸을 때 나를 버렸을까? 내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한이 가득 찬 거야, 한이.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서 나에게 무엇을 채워나냐면요, 이건 결코 어떤 온전치 못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할 사명이 뭐냐면 착한 행실로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이 이런 세상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자꾸 넣어야 돼요. 자꾸 넣어야만이 어떻게?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는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어떤 이 결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어떻게 그의 공로로 그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다. 할렐루야.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다 라는 은혜가 내가 차기 시작하면 과거에 내가 누리지 못한 것, 이 모든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확신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어떻게요? 내가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넣어줄 때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어떻게 행하셨는가 라는 초점 속에서 신앙은 1대1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그걸 내가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두 인물 중에 어떻게? 바 예수라는 유대인, 어떻게 보면 때로는 선지자, 마술사, 박사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감당했던 부분은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아주 계급주의 직책에 안에서 그게 어떻게요? 굳혀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가지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죄인과 어떻게요? 거룩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분리하기. 근데 이 자기들의 율법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상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안에 처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 안에서 나는 거룩한 자야. 그들이 누구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오히려 성경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조직, 구조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만들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장로, 유전, 자기 스스로 율법을 해석을 해서 해석한 교과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잣대를. 그래서 이 잣대에 벗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다 죄인. 그래서 직업적인 죄인, 그 다음에 성전설에서 돈을 못 내는 사람들 죄인, 그 다음에 또한 이방인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죄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죄인, 그 다음에 음식에서도 잘못한 죄인, 다 죄인으로 착착. 그리고 자기들만. 근데 이 자기들만 갖던 어떤 우월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중에 뭐냐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어떤 이 가르친 교사들과 랍비 이런 것들 많이 송수해 있어요. 그런 부류 속에서 성령의 시대가 오니까 반대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악령이 성령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워. 그래서 이 악령의 어둠의 세력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가장 어떤 영적 질병은 뭐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이단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이 무서운 거고 사이비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긴 것 같지만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겠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은 그런 입장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지만
성경 말씀, 성령의 시대가 다 오니까 이것이 거짓된 지식과 거짓된 어떤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성령의 시대가, 말씀의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총독 서기고라는 사람 옆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또한 세상적인 이치적인 철학적인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누구예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래서 이 마술사의 이 영향으로 떠나서 총독 서기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상하다. 무엇인가 깨닫다. 이게 듣긴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듣긴 듣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냐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가져앉혀서 총독 서기고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획하시고 서기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바울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 옆에서 그동안에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자기가 잘 가르쳐주고 자기가 어떻게 어디고 다 했던 이 바 예수가 거짓죠? 바 예수의 해석은 뭐예요? 예수의 아들, 거짓 예수 아들. 그 역할을 하던 자가 이게 불만이 있는 것이지. 근데 그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오후 시간에 뭐냐면 성령의 사역과 변화의 부분이에요. 변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변화는 첫째, 마음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믿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이고, 저분도 예수 믿는구나. 저분도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사람께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만남 가운데에 기쁨의 행복이 없다면 둘 중에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인간이 잘못될 수 있는 건가요? 성령님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서기후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누구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속의 변화와 자,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예요. 이건 긍정적인 변화. 그러나 또 하나는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변질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악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바 예수는 어떤 것이 변화됐냐면 육체의 어떻게요? 기능이 상실해 버렸어요. 육체의 기능. 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이. 근데 그것을 상실시켜 버렸어요. 왜? 성령께서 총독 서기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예요.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인생의 비참한 가게 됐던 그 사람이 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었냐?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겠냐?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하는 사람이요. 하나는 온전한 몸으로 하냐 아니라 내침을 해요.
왜 누구? 법에 의해서. 성령을 거스린 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다고 했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 성령의 영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성경 나와 있어요. 성령을 거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용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독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령의 사역을, 성령을 거부하는 자, 성령을 비방하는 자,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는 자. 두 가지.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시고이고 모든 사람이 변화시키기를 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지 못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거스리지 마라. 성령을 거부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아들처럼, 예수의 자손처럼, 예수의 형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기는 것을 거부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것보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치신다는 거예요. 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제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속사람이 변화됐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는 올바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겉으로는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속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들통났어요. 분명히 악에 속한 자, 악에 속한 자.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셔서 늘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새겨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있으니까, 내가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처음 내가 말씀하실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가려서 넣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에서 거짓과 판치는 것도 다 있지만 우리가 분별해 보면 좋은 복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복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교훈 삼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어떤 성장의 모토를 삼아 우리 잘 해나가야지. 무조건 내 감정이 앞서고, 무조건 나의 기분이 앞서고, 무조건 나의 어떤 애모, 이 모든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죠. 우리 현실적인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원래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면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겉으로는 뭘 발랐어요? 억청을 발랐어요. 억청. 왜? 물이 스며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
바르고 있을 때면 세상 안에 있어도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침투를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노아의 배처럼 내가 둥둥둥 떠들어졌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참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노아의 구조 방제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한 주를 승리하는 귀한 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